마가복음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억측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마가복음 전체에 아주 중요한 분수령을 이루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사명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사세요. 그분은 인간의 내면의 부패함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요, 인간의 내면의 부패함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수없이 따라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열광합니다. 제자들도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러나 이 내면의 문제, 사람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한테 알려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하실 때를 기다립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내면의 문제,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예수님의 진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언제쯤 알려주시느냐? 그 설명할 때를 기다리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을 때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중간고사 보는 겁니다. 중간고사라 그러니까 우리 고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별로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중간고사 치는 거예요. 중간고사 문제가 뭐였습니까? 중간고사 문제가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은 무엇인지 주관적으로 쓰시오. 이게 1번 문제예요. 2번째 문제는 뭐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쓰시오. 이게 2번째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간고사의 이 2 문제를 냅니다. 그런데 이 2 문제를 내기 전에,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과 함께 숨가쁘게 움직이시는 장면이 나와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제가 대충 이렇게 전체에 훑어드릴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4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긴 설교를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5장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자를 고치시고요. 6장에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어 다니시는 기적을 보이시고, 게네사렛에서도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7장에서는 시르페니키아의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시고요. 8장에 이르러서는요, 4,000명을 먹이시고, 마가복음을 쭉 한번 읽어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빠르게 굉장한 일들을 행하시고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분이 메시아일까? 이분이 정치적인 지도자일까? 이분이 훌륭한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았어요.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놀라기 시작해요. 아, 이분은 단순하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정도가 아니구나. 이분은 단순하게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중간고사 문제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2번째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었는데 과연 이 베드로가 손을 들고 생각을 했을까? 생각이 나서 손을 들었을까? 베드로 성격을 보니까 성격에 일단 손부터 들고 보는 게 베드로 성격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베드로가 먼저 손부터 들지 않았을까. 아무튼 베드로는 굉장히 놀라운 대답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영어로는 father, 한국말로는 아버지.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어예요.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라고 쫓아갔는데 이제 와서는 그들 속에 맞다!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오늘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제서야 비로소 그제서야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상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너희들 날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랬으면 여러분 이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여야 돼요? 너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맞았다. 너희가 드디어 내가 메시아인 걸 알아챘구나. 자,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우리 백성을 해방하자. 야, 내가 메시아인 거 이제 알았냐? 그래, 나 메시아야. 이제 우리 같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자마자 당신이 내가 누구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온 자입니다. 당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와,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야, 이제 세상을 뒤집자고 하겠구나.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생뚱맞은 게 아니죠. 이건 패닉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자마자 그런데 말이다. 이제 내가 살해당할 거야. 이해가 되세요? 당신 내가 누구냐? 당신 메시아예요. 이제 알았냐? 예, 이제 우리 같이 큰 일을 도모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래, 맞았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내가 살해당할 거다. 분위기가 어떨까요? 성경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얘기 딱 듣고. 이 제자들이요, 메시아다, 맞다, 분위기가 막 뜨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이 찬물을 탁 끼얹듯이 근데 나는 이제 살해당할 거야. 그리고 내가 부활할 거야. 뒤에 부활할 거라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앞에 게 너무 충격스러우니까 지금 뒤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거라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상상 안 하잖아요. 근데 당시의 제자들이 그걸 상상했겠으니까 뒤에 말은 안 들어와요. 내가 죽을 거다. 그 얘기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듣자마자 급한 베드로는 또 나서죠.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했다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당기고 항의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린 동생들이 오해하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지금? 아마 베드로는 이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의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가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혼돈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 혼돈이지 않겠어요? 아니 이제 메시아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면 지금부터 대업을 이루어야죠. 옛날에 유명했던 드라마 있잖아요. 육룡의 나르샤. 예? 대업을 이루어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밝혀졌으면? 그럼 대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니 죽겠다니요. 살해당한다니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혼돈에 빠집니다. 패닉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메시아가 왔다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으면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일을 해야 되고 그 궁극적인 일은 자신들의 나라 유대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방 민족 로마 백성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외형적인 일이었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외적인 상황을 바꾸어질 정체적인 지도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외적인 상황, 우리의 외형적인 이 상황을 바꾸어줄 정치적인 지도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혼돈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님을 믿는가라고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그 예수가 나의 삶의 외적인 조건을 바꾸어줘서 외형적인 상황을 바꾸어줘서 내가 잘 살 수 있게 해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실 거니까요.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만 할 수 있으면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요, 내가 원하는 직업만 가질 수 있으면요, 난 참 행복할 텐데. 근데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요.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제자하고 똑같지 않아요, 오늘? 제자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바꾸어 줌으로써 우리가 행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멋지게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욕구들을, 우리의 이런 소망들을 만족시켜 주실 분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어요. 오늘 어쩌면 혹시 그런 분이 이곳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속았다, 분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항의하기도 해요. 누구는 기도 응답을 계속 받는다던데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는 거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냐? 이러면서 분노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하고 우리는 비슷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바꿔달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면 그게 메시아일 거라고 여겼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나의 외적인 조건과 외적인 상황을 바꾸어주면 그게 하나님이지, 그게 메시아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진짜 사명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진짜 사명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세요. 마가복음에는 실제로 3번 정도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물론 평소에 예수님이 더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한번 9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볼까요? 9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9절부터 10절은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3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내려오실 때예요. 근데 9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메시아가 왜 어떻게 죽어? 신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 아니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지 어떻게 죽는다고 말하는 거야? 그 다시 살아난다는 건 또 뭐야? 자기들끼리 계속 속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9장 뒷부분에 가면 또 나와요. 9장 뒷부분에 가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내용을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9장 30절부터 32절을 같이 보죠. 9장 30절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읽을까요? 이거는 30절은 우리 남자분들이 읽고 31절은 우리 여자분들이 읽고 32절은 다 같이 읽을까요? 남자분들 먼저 시작.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다 같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아멘. 여기서 두 번째로 또 설명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제자들의 반응은 뭐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제자들은 정체적인 메시아를 원해요. 당당한 힘을 가진 그 메시아를 찾고 있었어요. 예수가 그런 메시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능력과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를 쫓고 있는데 그는 자꾸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죽겠다는 얘기를 해요. 자꾸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제자들의 심정이 예수님의 심정, 제자들의 심정이 느껴져요? 이게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완전히 서로 심정이 달라요. 생각과 사명이 완전히 달라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제자들은 계속해서 뭐요? 혼돈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또 얘기하세요. 그게 10장 32절부터 34절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 본문에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겠다는 말을 예수님이 자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근데 죽겠다고 얘기하는,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이 주의하는 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아무 방법도 없이 앞장서서 성큼 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죽겠다고 얘기하고 죽을 거라면 뭔가 방비하고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 죽겠다고 하시는 분이 앞장서서 성큼성큼 아무런 방비도 없이 막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반응이 어땠어요?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왜 두려워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아니, 죽는다는 양반이 왜 앞장서서 저렇게 성큼성큼 가는 거야? 무슨 뭐 방비를 안 하는 거야?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제자들은 여전히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제자들은 속으로는 아마 다른 생각이 있으실 거야. 아마 죽겠다는 얘기는 비유야, 비유. 진짜 죽는 게 아니고 죽겠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돈 속에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이 설마 죽으실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을 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제자들의 혼돈과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무지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요, 기독교 이 예배당에 걸어놓은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교회만 가면 십자가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죽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상징이나 과장법처럼 여겨졌어요.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도 많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진짜 사실이 아니에요. 그 죽음이 진짜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짜 사건이고 그게 나를 죽음에서 건진 실제 사건이라면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진짜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는 누가 죽은 거예요? 신이 죽은 거예요, 인간을 대신해서. 그게 진짜고 그게 진짜 사건이고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상징이거나 과장이거나 그냥 내 마음 뭉클하게 만드는 그냥 감동적인 얘기인 거죠.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오늘날 우리들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절실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리고 부활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세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당시의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거는 과장 내지는 실제 일어날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냥 바라보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 정도이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절실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십자가, 거기에서 죽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세요. 그걸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 사명은 거기서 죽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그토록 죽으려고 했을까? 그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답변이 10장 45절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하시는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죽으시라고 했던 것인가? 그 답변이 10장 45절에 나와요. 이게 10장 45절은요, 우리가 10장 45절을 같이 읽기 전에 이 10장 45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예고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어떤 한 에피소드의 결론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10장 45절을 얘기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 중에 세베대라는 집안에서 2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 2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믿는 거예요. 죽기는 뭘 죽어. 저분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상징으로 말씀하신 거야. 일단 올라가면 저분 대권을 잡어. 그 분명해. 저분 이제 대권 잡으러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죽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여전히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를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권을 잡으면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만 간 것처럼 나오는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같이 갔어요. 최초의 치맛바람이죠. 어머니도 같이 가서 우리 아들 한 자리 달라고 얘기하고, 이 요한과 야고보도 한 자리씩 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번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전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설마 죽으실까? 그래서 그들은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야, 세상에 사람들은 그렇지만 너희들 중에는 그럴 수 없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 결론이 10장 45절이에요. 왜 당신이 죽어야 되는지 그 죽음의 의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능력 있는 예수님을 원해요. 그래서 그들이 혼돈해요. 아니, 이제 자꾸 죽겠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그런 허약한 메시아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런 허약한, 죽는다는 메시아는 필요 없어요. 나는 그렇게 죽는다는 허약한 메시아를 따라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혹시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는,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러 갔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는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 나 그거 잘 모르겠고 난 이게 필요해요, 이걸 주세요. 난 그렇게 허약한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퍽퍽 줄 수 있는 신, 나 그거 원해요. 내가 원한 건 그거예요. 난 그렇게 허약한 메시아 원하지 않아요. 당신이 죽는 거, 그건 모르겠고, 내가 믿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힘없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요, 힘없는 메시아로 죽습니다. 죽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죽겠다는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방금 읽은 10장 45절이에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명의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이래요. 자기가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8장 31절을 보면, 8장 31절을,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내가 죽겠다고 말씀하세요. 반드시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의도하신 겁니다. 우연히 운이 없어서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그래서 죽게 되신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나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왜 반드시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제자들은 그 문제를 외적인 문제로 봤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외적인 상황을 바꾸어주고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해줄 사람은 죽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오신 분인지 아세요? 우리의 내적인 문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우리의 내면적인 부패성과 우리의 내면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셔야 돼요. 나의 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이분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셨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문제의 본질이 외적인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심히 부패한 것, 인간 마음속에 심히 부패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거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의미는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을 다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사람들은요, 가능만 하다면, 우리들은 착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능만 하다면, 가능하지 않아서 그렇지, 가능만 하다면 우리들은 착하게 살기를 원하고 멋지게 살기를 원하고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고민은 뭐냐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살고 싶은 삶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는 도둑질하는 삶을 살 거야, 나는 살인하는 삶을 살 거야, 이런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사람은 누구나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을 꿈꿔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돼요? 인간은요, 스스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척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 무언가에 팔려 있다는 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자주적으로 산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잘 들어보면은요,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건 내가 아니고요, 뭔가 다른 것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나는요,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를 닮아 있어요. 나는요, 내 어머니처럼 인생을 살지 않을 거라 그러는데 어머니를 닮아 있어요. 나는요,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거절하지 못해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건 내가 아니고요, 뭔가 다른 것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돈이요, 돈. 물론 누구도 돈이 나를 컨트롤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들 아니라고 얘기해요. 돈이 나를 컨트롤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이 사람을 컨트롤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돈이 중요한 기준이에요. 돈을 가장 많이 생각해요. 내 감정을 기쁘게도 슬프게도 만드는 게 돈이에요. 성공, 사회적인 인정, 쾌락, 이런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평생을 자식에게 매이고 친구에게 매이고 배우자에게 매이고 자기 의에 매이고 게으름에 매이고 편안함에 매이고, 나는 내가 선택했다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걸 말씀드릴까요? 담배 피는 사람 자기가 담배 핍니까? 담배 못 끊잖아요. 자기가 담배 피는 거면 다 끊어야죠. 나는 오늘부터 싫어 그러면 끊어요. 못 끊잖아요. 술에 매인 사람, 내가 술 마십니까? 술 못 끊잖아요. 쾌락에 매인 사람, 내가 선택해서 쾌락을 즐겨요? 쾌락 못 끊잖아요. 못 끊어요. 성경의 진단은요, 우리는 굉장히 자주적이고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진단은 뭐냐면 우리는 매여 있어요. 우리는 컨트롤 당하고 있어요. 무언가에. 그것이 나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바라지만 그게 안 돼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와 똑같은 경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항의하잖아요.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베드로는요, 딴 거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뒤에 아주 간교하게 숨어있는 어떤 영적인 세력, 영적인 인격, 어떤 영적인 파워,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거를 사탄이라고 지적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내 마음을 두드리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고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고 아직도 내 인생을 내가 꿈꾸는 대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 보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컨트롤 안 되더라,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아니 내 자식은 고사하고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내가 내 인격 내 성질 마음대로 안 되더라, 내가 나의 내면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더라,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것을 직면하는 사람, 그것을 정말 마주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심지어 인간은 하나님조차도 무시하고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분의 사명, 그분의 관심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분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주 관심이에요. 그게 인간의 부패함이고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삶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고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불행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피해를 주면서 살아갑니다. 한평생을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 어떤 부모는요 자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못해요. 어떤 부모는요 자식에게 따뜻한 정 한 번 못 줘요. 속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자식은 한이 돼요. 속에. 왠지 아세요? 부모로부터 한 번도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부모로부터 따뜻한 칭찬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딸이다. 부모로부터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자식의 한을 누가 알아요? 부모는 어때요? 부모는 다르겠어요? 근데 그 부모도 자식에게 모진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식도 부모에게 모진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게 컨트롤 안 되는 거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컨트롤 당하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부패함이고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인간이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 내가 행복을 만들 거라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도 불행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요, 피해를 주면서 살아갑니다. 뭔가에 팔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되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른 것이 몸값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되사오기 위해서, 이것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 컨트롤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이 묶인 것에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몸값이라는 거예요. 이미 딴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팔려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려오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몸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몸값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 몸값을 지불하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이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된다고요? 몸값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값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돌아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는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다른 데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권세에 잡혀 있다가 예수님께서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셔서 그분 안에 속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출발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 속에 있는 부패함,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부패함을 발견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몸값을 지불하신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이제 제가 당신께 속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몸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몸값으로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부패함, 우리의 죄의 심각성이 대단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불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상상하라는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커요? 상상이 잘 안 되죠.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그 중에 지구라는 별은 얼마나 조그만 별이에요? 우주 속의 지구는, 그 속에서 저나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사이즈로 볼 때 저나 여러분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사이즈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천지를 창조한, 우주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신다면 그분의 눈에 저와 여러분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이즈라고요. 우리의 퀄리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이즈가 나쁘면 퀄리티는 좀 어때요? 우리의 퀄리티는 어때요? 우리의 퀄리티는요, 아주 부패한 퀄리티예요. 우리의 내면은요, 아주 부패한 퀄리티를 갖고 있다고요. 크기만 작은 것이 아니라 퀄리티도 최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로부터 썩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태종대에 가면은 모자상이 있는 거 아세요? 태종대의 모자상이 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태종대는요, 매년 30명 이상이 자살하는 자살바위가 있어요. 태종대에. 근데 이 태종대에 매년 30명씩 자살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홍익대학교의 미술대학 교수였던 전 레진이라는 그 교수가 거기에다가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이렇게 안고 있는 모자상을 거기 지금도 있어요. 태종대 가시면서 다 보셨을 거예요. 부산 사시니까 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 레진이라는 이 그 홍익대 미술 그 교수가 거기다가 모자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있는 거예요. 전래진이라는 사람이 그 모자상을 만든 다음에 한 해에 거기서 자살하는 숫자가 그 해부터 절반으로 줍니다. 실제로 절반으로 줄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거기 찾아가는 사람이 적었겠어요? 그 태종대 자살바에 찾아가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숫자가 줄었겠어요? 아니죠. 찾아가는 사람은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발걸음을 돌아오는 사람이 있죠. 뭘 보고요? 그 모자상을 보고. 그 모자상에서 뭘 보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보는 거죠. 그곳에 가는 사람은 같은 수이지만 가서 그 모자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보고 다시 살 용기를 얻는 거죠. 다시 살 소망을 얻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주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요, 부패하고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을 바꾸어 놓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온 동네에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없었어요.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없었어요. 요즘 애들은 가방끈이 길어요.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시작하잖아요. 지금 우리보다 가방끈이 훨씬 깁니다.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는 대학 가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요즘 애들은요, 대학 안 가는 친구들이 거의 없잖아요. 걔네들이 우리 어르신 시대보다 더 인격이 훌륭합니까? 우리 어르신 시대보다 요즘 애들이 훨씬 더 인격이 뛰어나고 마음이 따뜻하고 애들이 더 괜찮아졌습니까? 아니에요. 교육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인간의 이기심과 부패심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동일하지 달라지지 않아요.
이런 인간의 부패함과 이기적인 것은 오직 한 가지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정치적인 해방도 아니고 물질적인 풍요도 아니고, 예수님은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그 사이즈나 그 퀄리티를 볼 때 형편이 없어 보이겠지만, 너희들 스스로가 가치가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뭐야? 너 날 사랑한다며? 나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뭐야? 어떤 부모님은 용돈이 곧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예수님께 우리가 만약에 묻는다면,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 대답하실 말은 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잖아. 내가 너에게 목숨을 줬잖아.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섬김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몸값을 치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몸값으로 내주시는 데까지 섬기러 오셨다는 거죠. 그가 목사건, 그가 정치가건, 그가 가장이건, 그가 목자이건, 그가 사장이건, 그가 팀장이건, 그가 직원이건, 그가 주부이건, 섬기는 자세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도 가끔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은 어떤 자일까요? 저는 가끔 이런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편하게 믿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요, 좀 착하게 살면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충동이 제 마음에 들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유혹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그럼 내가 예수님 잘 따를게요 라고 말한다고 움직여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몸값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나는 정말 부패한 사람이고요, 나는 이것을 포장하는데 천재고 이 포장한 것이 나인 줄로 착각하는 바보인데요, 나는 당신이 여기에서 구원해 주셔야 하는 그 몸값을 지불해 주셔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값,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의 부패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해 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동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든 예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사명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